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문제가 심했던 교회입니다. 여러 기준과 가치들로 교회가 많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도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로 팔을 나누고, 은사로 너는 이런 은사, 나는 이런 은사, 내 은사가 더 높아 하면서 또 은사로 나누고, 출신 지역으로 나누고, 믿음의 강함과 약함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나누고, 그리고 또 나누는 그 가운데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 그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맛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 그 애타는 마음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한 우리를 예수님은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고 바로 이 다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존재가 이미 그런 존재임을 나타내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세상이 예수를 알게 하도록 부름받았다라고 바울은 믿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는 이 땅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계획이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먼저 밝힙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한 교회로 부르신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원문은 형제와 자매 모두를 빠짐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brothers, sisters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수 안에서 같은 형제여, 나의 자매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없는 어떤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통해 일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일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일반적인 전쟁 상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병기를 잡은 군인의 손에 승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은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가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 먼저 전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1장의 18절 바로 위에 조금만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분명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 있고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십자가를 보고 모인 우리 교회는 이 영광과 지혜를 볼 뿐만 아니라 전할 뿐만 아니라 따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랑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 로마라는 나라의 가장 잔인한 사형 형벌로 매달려 있는 것을 세상이 듣고 혹은 그 당시에도 봤을 때 누가 그것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철병 것처럼 반짝거리고 튼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를 그 신뢰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26절이 말하듯 우리 또한 세상 사람 기준에 똑똑한 것도 아니요 영향력 있는 자들도 아니고 이름난 가문에서 태어난 금수저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기준, 사람 기준으로 우러러볼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철병거를 가지지 못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28절, 29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택하사 있는 것들을 헤아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의 철병거가 자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보이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철병거가 아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없는 철병거를 갖기 위해 애쓰는 나를 발견합니다. 세상과 비교해 보니 난 부족하구나. 다른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니 난 참 모자라구나. 나이 40이 되었는데 난 왜 이 모양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지금 부족하니까 내 부족함을 채워줄 무언가를 쫓습니다. 철병거는 아니더라도 괜찮은 말 한 필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내 발은 짧고 몸은 무거우니까 말 정도는 타야 해볼만 하지 않을까? 아니면 살을 빼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세상에서도 혹은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도 그런 나를 더 낮게 여겨주지 않을까? 더 사랑해주지 않을까? 하며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며 염려와 두려움에 살면서 내일을 안심시키려 합니다. 오늘 불안함으로 준비하면 내일은 좀 다를 거야 하고 속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 안으로 계속 파고들게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보는 방법,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아가서 조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고, 저처럼 속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도록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세상은 강한 자들만을 모아 드림팀을 만들어야 승리해야,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과 다릅니다.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너무 죄가 많습니다. 나는 너무 가난합니다. 나는 너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늙었습니다. 나는 너무 다릅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덜 신뢰하거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느슨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교만함입니다. 어제 한 성도님을 신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방법과 너의 계획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한 어떤 기준이 오늘 말씀이 기준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 자리로 우리 마음을 모아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자원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과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십니다. 자원함과 겸손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 십자가를 이해하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기도로 나아갈 때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어떤 것을 부으시지 않고 우리의 어떤 없는 것을 보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셨다는 것에 더욱 하나님 감격해하고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를 정말 주님 앞에 아뢰고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귀한 동역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